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고난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부교육자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저분은 별로 고난이 없을 것 같다, 힘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다든지, 또 직장이 무슨 안정적이다든지, 가정이 돈이 많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은 저분은 별로 고난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막상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겉으로만 그렇지 안에서는 말 못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고난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나 이 고난의 요소는 다 있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나 각자 있다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될까?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래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뭘 통해서 나를 살리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분이 있는데, 브라이언 잔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18살 때,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이 되었을 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이제 말하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당신은 지금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 길게 보면 6주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6개월도 아니고 6주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고등학생이고 혈기왕성한데. 근데 이 브라이언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그러니까 16살 때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자기를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나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열방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고 싶다 하는 그 강한 확신과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지금 18살이 된 때에 6주밖에 살지 급성 백혈병으로 6주밖에 살지 못한다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식구들이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브라이언이 평소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브라이언이 그때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던 거예요. 입원해서도 그 소리를 듣고도 절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힘들 때는 저도 시편을 계속 읽거든요. 시편을 읽어요. 근데 이 브라이언이 시편을 딱 붙잡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시편을 읽다가 118편 17절 말씀이
브라이언의 마음 가운데 불꽃같이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브라이언의 마음에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확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믿음이 피어났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겠구나. 이 마음이 확 사로잡힌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저도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붙잡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브라이언이 여러분 자기가 살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를 살렸어요. 그 실제로 42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분이 살아서 정말 중요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전 세계에 또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렸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고난 가운데 벼랑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돈을 보내서 살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실 때 말씀을 보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 여러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음의 턱끝까지 간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요소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목사님이 꼭 내 상황을 다 알고 설교를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알고 설교를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주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순간순간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필 수많은 이 성경의 66권의 이 본문 중에 수많은 말씀 중에 하필 시편 119편 이 50절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설교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령을 파고들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성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고난의 수렁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밧줄을 던지시는 거예요. 잡으라고. 밧줄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세상에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요. 누구 사람 찾아가셔서 어려울 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찾아가서 뭘 도와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썩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밧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에요. 우리나라 여자 목사님들 중에 우리나라 여자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여자 목사님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우리들 교회에 담임하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큐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큐티에 관련된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쓰셨고 지금도 쓰고 큐티 책을 아예 그냥 편찬을 해서 거기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분 책을 보면은 간증이 나오는데 그 간증 이야기 중에 정말 인상 깊은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자매 청년 때 어떤 형제를 만났냐면 산부인과 레지던트, 그러니까 의사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의사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형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형제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김양재 그때 자매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믿음이 없는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왜냐? 형제가 의사였고 굉장히 착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많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결혼해서 5년도 안 돼 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수차례 자살을 하기를 시도를 합니다. 자살까지 생각을 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출까지 하게 됩니다. 김양재 그때 자매, 이때 이제 성도죠. 남편이 의사라 능력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많이 불행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간에 생략하고. 근데 그 어느 날 건강하던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인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자,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은 남편이, 그 의사 남편이 죽음을 앞두자 병실로 목사님을 모셔올 것을 남편이 허락을 합니다. 절대 교회에 소리 교자도 꺼내지 말게 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가니까 이제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 해서 병실로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남편이 임종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임종 직전에 자기의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를 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임종을 지켜보던 자기 수많은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라. 내가 지난 날을 너무 후회한다. 제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김양재 목사님이 몇 살이었냐면 30대였어요. 30대 남편을 차별하게 된 거예요. 이제 홀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혼자 애들 데리고 30대. 이제 과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김양재 그때 당시 이제 성도님이었죠. 이분이 두 가지 생각이 교차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죽는 순간에. 남편의 첫 번째는 구원 문제였어요. 이제까지 평생 교회를 안 다니던 남편이 죽기 직전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는데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평생을 안 믿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진짜 구원이 될까? 마음 한켠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또 원망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 좀 회개했으면 좀 살려주시지. 남편 회개해서 이제 좀 남편이 회개해서 너무 행복했대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행복했는데 좀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좀 사용해 주시지 왜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하면서 원망스럽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딱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이게 가득 채워져 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갑자기 퍼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머리가 지금 복잡해질 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경황이 없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내가 오늘 큐티를 빼먹었지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큐티를 하자. 그래서 큐티 책을 편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큐티 책을 폈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에스겔 말씀이었어요. 18장 29절에 32절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큐티 책에 이런 말씀으로 에스겔 1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런데 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지금 자기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씀을 다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바로 이어서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남편이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고 분명히 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자기의 그 질문을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딱 본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양재 이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가 그날의 큐티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큐티를 했었던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큐티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큐티했던 것이 그날 큐티를 위해서 이렇게 큐티를 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큐티를 한다고 해서 날마다 하시면 날마다 은혜가 되던가요? 아니요. 어떤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때 그 큐티한 본문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큐티의 본문 말씀이 자기를 살리더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고난의 순간, 그날 했던 큐티, 그 큐티 본문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큐티의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사소하지만 강력한 매일의 큐티가 쌓여서 남편이 일찍 죽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밧줄을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큐티책 얼마나 좋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강단에서 계속 말씀의 밧줄이 던져집니다. 새벽 기도도 1부, 2부가 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2번씩 밧줄이 던져지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뭔가 하나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대요. 우리의 상처도 고쳐주신대요. 아픔도 회복시켜주신대요. 치유해주신대요. 살려주신대요. 말씀이요. 여러분 모든 고난 앞에서 말씀을 붙듦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요. 날마다 말씀 한 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이어도 이 말씀은 커서 그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내 인생이 살려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 말씀 안에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누구나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잘 준비하는 거랍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시편 119편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화면 내려주세요. 지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내 소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밖에 없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 진정 소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 수의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관에 들어가면 수의를 입고 들어가죠. 수의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주머니가 없대요. 뭐 굳이 만들면 있겠지만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 젊음이 되었건
돈이 됐건 지식이 됐건 학위가 됐건 자격증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가족이 됐든 애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전부 다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는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 딱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 이것은 너희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던 것들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 것이 내일의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자, 이 영화인데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영화 버킷리스트 있죠. 번역된 제목이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부제였어요. 내용이 이래요. 한번 내려주세요. 암 선고를 받아서 1년도 채 살지 못하는 두 노년의 남자가 병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암으로 인해서 1년 돼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1년 남았대요. 1년 남았대. 이 병실에서 우연히 만나요. 한 사람은 대기업 회장이었고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공이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어때요? 같이 놀 거기 안 되잖아요. 같이 놀 거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이 신분이 무너졌어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시한부 인생들이 자기들이 죽기 직전에 꼭 하고 싶은 목록들을 막 적기 시작합니다. 이제 둘이 친해져 가지고 야, 우리 죽기 전에 뭐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가 된 거죠.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적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시한부 인생이 이게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여행으로,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버킷리스트가 유행이 된 건데, 영화 안에 내용이 보면 재밌습니다. 이제 버킷리스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명소 있잖아요. 자연 경관, 엄청난 그 경관,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보기, 또 낯선 사람들을 도와주기, 또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요즘 우리 애들이 런닝맨 보면서 막 눈물 날 때까지 웃던데, 최고의 차로 카 레이싱 하기, 또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키스하기, 참 스카이 다이빙 하기,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하기. 이 두 어르신들이 그걸 막 적어요. 그리고 이 목록을 가지고 이제 막 떠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즐기기 위해서 목록들을 하나씩 지어가면서 생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 6개월 남았다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6개월 남았다. 만약에 내가 6개월 남았다면 내 인생에 나도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할 때 나는 뭘 작성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을 버킷리스트로 작성을 할까?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가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을 작성할까? 여러분,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평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나는 유럽 여행 꼭 한번 정말 해보고 싶었다. 이거 해보고 싶었던 일이죠. 근데 이게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될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런 거 있죠. 원수를 용서하기. 이건 절대 안 하고 싶은 일이죠. 그 원수를 용서한다? 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뭐 전도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죽음, 아까 그 병상에서 죽기 전에 그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있었겠지만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존 헤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조선 땅에 140년 전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전염병을 치료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막 대놓고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전염병으로 이제 죽을 위기에 오게 됐을 때 마지막 병상에서 하신 게 뭐냐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 좀 모아달라 그래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 죽기 전에 자기가 전도하고 죽어야겠다. 꼭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남았는지만 모를 뿐이지 언젠가 다 죽어요.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암 선고만 안 받았지 이미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 시한이 얼마 남았을지 모를 뿐이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작성하기보다는 아마 꼭 해야 될 일을 작성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특히 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만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나올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되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지금 좀 드셨다고 해서 일찍 가라는 법도 없고 젊다고 해서 나중에 가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 생전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막 굳건하게 이 믿음을 붙잡고 어렵지만 주의를 계속해서 붙잡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원수가 있어요. 집에 아니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수해주고 싶어요. 내가 시원하게 그냥 범죄도시 마동석처럼 가서 복수해주고 싶은데 혀를 깨물어 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뭐 교회에서도 봉사의 자리 있죠. 어떤 때는 던져버리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속 썩인 사람 끝까지 참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회개하라는 말씀에 억울하지만 죄악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눈물로 회개했던 것.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했던 것들.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조금이라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줬던 거.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내가 정신없이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라도 기도했던 것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떤 불리기 있어도 끝까지 정직함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켰던 것들.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것들만 우리가 나중에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만 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만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2주 전에 3주 전에 들었던 말씀들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조차 안 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요? 지키지 않으면 안 남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남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건지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끄덕거리고 그냥 똑같이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시면 며칠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누구에게 남아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목사님이 말씀이 밧줄이라 했지 내가 내일부터라도 큐티 말씀을 펴서 큐티를 해야겠다. 그것을 피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피는 사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며 고난과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여러분 큐티책 구입하시고요. 아니면 성경책 날마다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드실 때 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로 말할 수 없는 죽음의 턱 밑까지 갔을 때에도 누가
누가 나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들 마지막까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킴으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이 말씀,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한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